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늘 저희 마음에 염려하는 것은 참 주께서 저희를 보실 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참으로 나에게서부터 멀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저희의 마음을 보실 때 저희가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나 마음으로는 주를 높여드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참 행위와 입술로는 주를 섬길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참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저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래서 주님께 다시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양대로 저희의 능력대로 내버려 두시면 참으로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나로부터 참으로 먼 자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참 하나님을 참으로는 공경하지 못하는 자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마음 안에 창조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진실된 마음,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마음을 우리 중심에 창조해 주십시오. 진심과 전심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를 향한 진심과 전심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중심에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매우 가까이 계시며 우리 인생을 참으로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저희 마음에 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축복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셔서 믿는 자의 가정에 두셨는데 저들이 이러한 특권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싫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이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늘 정치적인 풍랑 가운데서 흔들거리는 저희 나라를 가련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참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가냘프게 살아온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 평강과 화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며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이 민족 가운데 다 깨어질 때까지 저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다시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다시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저희 처지를 깨닫고 주께로 진정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에서 교회로 인한 향기로운 소문이 이 민족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오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숙현 자매가 화요일 날 12시에 딸을 순선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는 그 뭐죠? 산후조리원에 그 부모님 아니면은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여러 날 동안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시험과 시련,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좀 고난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때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 12아들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들을 부르면서 노래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물론 아들들을 경책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그 전반적인 기조는 아주 밝고 또 그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12아들들이 하나님 거로부터 받을 축복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죠.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복과 그 복된 날들을 내다보면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행실과 됨됨이만 생각하고 또 그것만 봤다고 하면 아마 오히려 소망보다 오히려 절망과 낙담과 암담한 가운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맏아들인 르우벤은 계모의 침상에 오른 자였죠. 둘째와 셋째는 시몬과 레위인데 자기 누이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이용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한 무서운 살인자들이요 복수의 화신들이었습니다. 넷째인 유다는 창기를 찾아가고 창기에게 들어갔고 창기로 분장한 며느리에게 속아 두 아들을 얻은 자였죠. 무엇보다 이 아들들은 모두 함께 공모해서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 자기 아버지를 속인 참으로 지독하고 악동한 자들이죠. 동생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을 시기하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보자 하며 하나님의 뜻마저 대적하고 하나님마저 시험했던 자들입니다. 주일날 어린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이들의 죄들을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악독하고 타락한 자들이죠. 이런 행실과 됨됨이를 다 아는 야곱이 어떻게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의 장래를 이처럼 소망 가운데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48장 15절 중반절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 네. 15절과 16절 구약 78쪽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 같은 자도 기르시고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
저들과 저들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에게도 참 소망이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실 자신의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죠. 사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쌍둥이 형인 에서와 다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형의 자리, 형이 얻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호신탐탐 노렸던 사람이죠. 형이 공경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했고, 형 에서로부터 그 약속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 형으로 분장해서 자기 눈먼 아비 이삭을 속여 그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형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축복을 빼앗긴 했지만 그 결과 빈 털터리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게 됐죠. 바단 아람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 머슴 아닌 머슴으로 참 지독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처음 7년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라반은 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기꾼이라 라헬을 주는 대신에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주지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함께 아내로 얻는 불행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왜 불행이냐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자매는 그 이후로 평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 가정은 참 이 두 자매의 싸움으로 바람잘 없는 가정이 되죠. 야곱이 참 사랑하는 레아를 얻어 단란한 가정을 얻으려고 했던 그 꿈은 첫날부터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는 라반의 참 변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일가를 이루고 참으로 라반의 손에서 탈출하게 되었지만, 야복강가 근처에서 라반의 추격을 받아 거의 죽게 됩니다. 라반은 살기등등하여 야곱을 쫓아왔죠.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주셔서 겨우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를 건너려고 하니 자기가 사기쳤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강가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일을 통해 형 에서의 손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얼마 후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아들들이 세겜성을 다 도륙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추적할까 황급히 도주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베델에서 회복하지만,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늦둥이를 낳다가 난상 끝에 죽습니다. 곧 이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졌겠지요. 이후 노년에 이르러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들이 간첩으로 내몰리고 할 수 없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내어주는 극한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 잠시 행복을 노년에 누리게 되지만, 참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참 고생으로, 혹독한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 자체가 그냥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욥과 비견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아닌가. 그 고난의 기간을 생각하면 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생 자체가 늘 고생이고 고난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 인생 한 날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년에 갈수록 더 큰 환난과 슬픔을 당하였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다윗과 같은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다윗도 별로 인기는 별로 없겠죠. 하도 초반에 고생을 해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제 심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고생한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느냐. 창세기 48장 15절 하반절부터 자, 그 평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환난과 고생과 시련과 시험으로 점철된 한 인생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 마지막에,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인생을 기르셨습니다. 양처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환난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을 기르시는 목자시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셨다. 이것이 야곱의 그 환난 많은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셨던 인생이고, 양육하셨던 인생이고, 그가 나를 먹이셨던 인생이고, 나를 온전케 장성케 하신 인생이고, 나는 그의 도우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평가와 얼마나 다른 평가예요. 그죠? 야곱은 환난이 가득한 험악한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셨고 세밀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동인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은 다 나와 똑같은 악당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이미 내 아들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저들을 끝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인도하시고야 말 것이다. 자신의 경험 가운데 얻은 확신을 가지고 이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니,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구나. 이렇게 험악하고 절망스러운 경우에도 나를 도우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말로만 고백했던 믿음이 이제는 내 마음속 깊은 마음의 고백이 되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이제는 어떤 일에 쉬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소망과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여인의 제일 큰 덕목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죠?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잘 경험한 부녀들은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결코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된다 해도 항상 하늘은 열려 있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셨다. 놀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놀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자에게서는 이런 믿음의 연단이 여러 모양으로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사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한 정을 끊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 참 미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참되고 영원한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신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오늘 예수님 재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내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어려운 인생의 시험들 속에서 나 같은 악인, 자주 넘어지고 엎드러졌던 이 죄인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
주의 심판정 앞에서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죽을 일도 숱한 일이고 정말 영적으로도 망해버릴 시험과 위험과 의심을 수도 없이 겪어냈는데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사 믿음을 지키신 분이시라고 하면 마지막 가장 큰 환난과 시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정에서까지 나를 지키시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마치는 날 손주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유익을 말한 후에 시험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지혜와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야고보가 뭐로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죠? 처음에 우리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야고보의 다른 별명이 뭐라 그랬죠? 낙타 무릎이라고. 하도 많이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야고보가 자신 인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죠? 말했던 것처럼 마치 야고보가 평생 동안 경험해 보았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야고보가 만났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오랜 기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증언은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분이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그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또 후히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줄 때 준다고 하면서도 사람은 트집을 잡을 때도 많고 책망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고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준다고 하면서도 책망하고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주긴 주겠는데 지난번 준 건 다 어떻게 했냐? 이거는 보통 부모들이 용돈 줄 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야, 주긴 주겠는데 지난번에 준 건 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여행을 가려고 동생이 막 가방을 싸는데 지금 뭐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버스 시간이 지금 막 가방에다가 그냥 막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와서 보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만 꼭 한마디 하죠.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긴 놈이 지금 가방을 싸고 있냐. 이틀 전에는 준비했어야지. 네. 우리는 도와주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와서 헐레벌떡 기도하냐 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넌 지난번에 준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달라 그러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죄 짓고도 나한테 와서 이거 주십시오라고 할 낯짝이라도 있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철면피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후히 주신다. 그거는 단순하게 주신다는 의미라 그랬죠. 이중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단순하게 주시는 것.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특성 중에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느 정도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죄의식을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으로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경건한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도? 죄인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남김없이 처리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일평생 기도의 응답은 꿈에도 꾸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자기에 있는 죄를 남김없이 다 처리하는 죄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인데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너 그런 기도 벌써 10,000번째야 이놈아 정신 차려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거든 여러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이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피 뿌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다 토설한 후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 죄를 또 회개하게 돼요. 그죠? 먼저 죄가 다 처리돼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또 오히려 우리의 더 숨겨진 죄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부족한 기도가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되는 일들이 허다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아무 꾸짖음 없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시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분이시요, 이중적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시고 주시되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구한 간구가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그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거절하거나 그 응답을 지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참 좋은 것, 부한 것, 그런 것 소유하는 것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소유한 우리가 나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으로 좋은 것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기 위해서는 굉장한 것이 요구돼요. 여러분에게 수만금의 재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재물을 방탕한 데 쓰지 아니하고 악한 데 쓰지 아니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데 쓰기 위해서는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웬만한 연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진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돈이 주어지면 전부 다 악한 데 써버립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주어지면 거기 온통 우리 정신이 다 팔려서 거기 노예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자나깨나 그 좋은 것 가지고 재미있게 사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강남에 수백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는 동네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런 집들의 남편은 문 안에 있을 때만 남편이고 문 밖에 나가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닫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돈이 많으니까 문 안에 있을 때만 남편이래. 사람이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나빠? 돈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연단하셔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좋은 것을 감당할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좋은 것은 안 오고 고난과 시련이 막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하는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죠. 아니,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그 돈 주시면 제가 딴 데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고 좋은 일에 쓸 텐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진짜 주시면 큰일 나요. 딴 데 쓴다니까. 교회 100분의 1 내고 99는? 그죠? 딴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지. 그
100%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데 쓸 수 있는 연단과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세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 주시죠. 아니 그래도 간혹 주셔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호되게 당하죠.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주셨는데 여지없네. 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근데 그것도 한번 증명하실 때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네.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동요되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원망과 쓴뿌리를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엇길로 나가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 여러분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요 정당한 것을 구해도 안 돼 라고 손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아이가 젓가락질을 배울 나이가 아닌데 젓가락질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면 엄마가 그거 뺐죠. 그죠? 아이는 왕 하고 울죠. 아니 어른들은 다 젓가락 가지고 놀면서 왜 나는 뺏는 거야 라고 이제 울죠. 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잘못 놔두면 큰일 나죠. 그죠? 저는 아이들이 칫솔질 하는 걸 보면 좀 조마조마해요. 제가 이게 칫솔질하다 넘어져서 목이 확 뚫린 경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죽을 뻔했대요. 제가 목 이렇게 열면 속에 이렇게 십자가가 딱 있어요. 내 목 속에. 목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칫솔질하다가 애가 넘어져가지고 그 목에다가 뚫은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못 보고 그냥 천국에 박바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근데 저도 야곱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죽을 뻔한 거 하면 이 10손가락이 넘어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 주시나.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역경을 주신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었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었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정당한 것, 신령한 은혜를 구할 때도 즉각 응답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자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원하고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갈급하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구하는 것처럼 갈급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질 않아요. 그러면 참 깊이 절망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훌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리셨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애타게 구하였던 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유익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면 이 은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깨닫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 은혜를 내가 헛되이 사용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정말 이 은혜의 귀중함을 알게 하신 후에 그 은혜를 주시니 내 영혼이 그 은혜의 귀중함을 이제 참으로 알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할 때까지 기도하였던 야고보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이 의심하고 수도 없이 좌절하고 수도 없이 원망하고 수도 없이 믿음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처럼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난 인생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마지막 날 주의 앞에 이를 때까지, 주의 앞에 나아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 가운데도 놀라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앞날을 맡기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을 너를 믿어라 이 빛도 빛나네 주 영화로운 축복에게 주께서 축복